오늘은 아브라함의 딸이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의 유학생 3명이 그 뉴욕에서 같이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월세가 싼 아주 뉴욕의 고층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고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3사람이 33층까지 걸어가야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말이 33층이지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계단을 삥삥 돌아가지고 33층을 올라가려니까 앞이 깜깜한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33층이니까 우리가 11층씩 올라갈 때마다 각자의 전공 분야, 자기가 그 전공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서로 설명해 주면서 올라가자. 그럼 지루함도 덜하고 자기가 배운 것도 좀 정리가 되고 서로를 알게 되니까 일석삼조가 아니겠느냐.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법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11층을 설명해 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인생은 뭐냐라고 이걸 열심히 층까지 튀어가면서 11층 가는 동안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수월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층부터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차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11층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3층이 됐는데 자기들의 현관문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3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냐면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은 거죠. 열쇠 복사하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열쇠를 경비실에 맡기고 다니는데 열쇠 받아오는 걸 깜빡 잊고 그냥 올라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법을 알고 지식을 많이 알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거 많이 쌓고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진짜 알아야 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가지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 과신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나를 딱 막는 커다란 문을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 문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글 하나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서울 외곽에서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만두집이 있었다. 이 만두집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셨다. 할아버지가 먼저 오실 때도 있었고 할머니가 먼저 오실 때도 있었다. 만두집 주인이 보니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들어와서 식탁에 앉으면 할아버지는 반가워서 할머니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나갈 때는 두 분이 너무 아쉬운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나갔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모습이었다. 가게 주인은 이분들의 관계가 궁금했다. 이분들 부부인가? 아니면 못 이룬 첫사랑인가? 아니면 지금 연애하고 계신 건가? 그러던 어느 수요일 할머니 안색이 좋지 않았다. 힘이 없어 보였다. 할아버지는 만두 하나를 집어 할머니에게 권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드시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애처로이 울었다. 두 분은 얼마 동안 있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하여 나갔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이 가게에 오시지 않았다. 가게 주인은 궁금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혼자 오셨다. 그런데 슬픈 표정이었고 너무나 초췌해 보였다. 가게 주인이 물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다.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죽었어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두 분은 부부였다.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살았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에서 살았다. 우리 노인들, 우리 부부 모시는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었지요. 큰아들 부부와 작은아들 부부와 우리 부부가 모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 같은 며느리인데 저 혼자만 시부모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으로 가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으로 가기로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우리를 생이별시켰죠. 그래서 우리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견우직녀처럼 매주 수요일 날 여기서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몇 달 전 할머니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을 맺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을까. 근데 그 일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몰랐겠죠. 자식들의 처지를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부부는 결국 기다려야 할 것은 뭡니까? 천국에서 서로 만나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뿐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살수록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소망, 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소망, 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없이는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삶도 참 딱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도 소망 없이 인생이 풀려간 비극의 인생이었어요. 18년 동안 완전히 허리가 고부라져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성인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인생의 절반을 허리를 구부리고 산 거예요.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11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허리가 구부러졌던 원인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손으로 농사 짓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던 아마 고된 노동의 결과였을 거예요. 당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는 식민지들한테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게다가 로마로부터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를 하던 헤롯 일가는 엄청난 세금으로 백성들의 그 부담을 가중시켰어요.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성전세도 내야 되고 또 봉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없으면 지주에게 소장로까지 바쳐야 되니까 한 해 농사를 지으면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전체 수확물의 30%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 여인의 허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치솟는 물가에 허리가 휠 것 같고 박봉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18년을 그렇게 허리가 휘어서 구부러져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허리가 구부러져서 앞도 볼 수 없다면 그 여인의 세상은 뭐죠? 발 근처에 땅이 그 여인의 보이는 세상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대화한 지도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요. 그저 열심히 살아왔지만 세상의 멸시와 수치가 그 여인을 따라다닙니다. 너는 병이 걸렸고 너는 하나님이 버린 자이고 저주받은 자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에 걸린 이들을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녀와 상종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잘 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18년 동안에 허리가 굽어 살아온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매주 회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내가 매주마다 와서 회당에서 듣겠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말씀 듣겠다라고 나오는 거지. 세상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매주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다가 이 여인이 눈에 확 뜨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가운데로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선포하시죠. 여자야, 네가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이 여인 놀랍게도 허리가 곧게 펴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허리가 펴진 다음에 이 기적을 가지고 이 여인이 그 회당에서 떠나가라 찬양하고 소리 지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소란이 발생하고 기적이 터지니까 회당장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분노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하여 놀랍다 아니면 그 여인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18년간의 삶을 알고 그래도 매주마다 와서 회당에서 말씀 듣는 저 구석에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에 앉아서 말씀 듣던 그 여인의 삶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가련한 삶을 살고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았는지. 그녀가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지만 안식일 타령만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 예수님이 저 여인을 고친 거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역이에요.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의 답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 여인이 사탄에게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세상의 짐에 눌려 있던 거죠. 이 여인이 정말로 사탄에 매여서 귀신 들려 있었다면 회당에 나오고자 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귀신에 들린 여자라면 회당에서 당연히 출입을 금지시켰겠죠. 결국 18해 동안에 사탄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널 버렸고 너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너는 귀신의 딸이야. 그래서 이런 병이 걸린 거지. 18해 동안에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같이 살아가는 얼굴 맞대는 동네에서 너 하나님 버린 고하고 너 부모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사는 것이 18년이라면 그게 어떻겠어요?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누가 이런 경험을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다. 하루는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실험에 쓸 사이다와 삶은 계란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과학 수업이 끝난 후에 쉬는 시간에 나는 남은 사이다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같은 반 남학생이 정은아 나 사이다 먹어도 돼? 라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어차피 안 먹을 거에서 선뜻 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친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너 설마 쟤한테 주려는 거 아니지? 절대 주지 마. 더러워. 라고 말했다. 바로 그 남자아이는 고아였다. 모두가 나를 주목했다. 그 아이는 용기를 내어 나에게 사이다를 달라라고 말한 것인데 주변 친구들이 내 행동을 주시하자 멈칫했다. 그 사이 한 친구가 내 팔을 거칠게 끌며 데려갔다. 나는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아보았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 일로 오랫동안 마음이 괴로웠다. 그 후로는 학창시절 내내 단 한 번도 내게 도움을 청하는 약자에게 비겁한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늘 그 고아 아이의 기억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어땠겠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무시하고 괄시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동네 사람들은 18년 동안 사탄에 묶여있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뭐라고 바라보셨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 아닌 적이 없었다. 너는 고아인 적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죠. 바로 고아이지 나는 바로 나의 그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인 너를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왜 이렇게 안식일이 이슈가 될까요? 원래 안식일의 유래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유래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그 노예였던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지켜라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다른 민족과는 철저하게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놀고 즐기고 먹고 이러는 시간에 그들은 일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그 하루를 보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노동은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것을 하라. 뭐냐 하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날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은 뭐냐 하면 태양신, 또 바람의 신, 나일강의 신, 온갖 신들을 다 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집트의 박물관이나 유물들을 보게 되면 동물의 얼굴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 해와 별과 달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 하면 애굽에서 보았던 각종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지 그것은 절대로 신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애굽의 신은 가짜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신도 가짜야. 황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어떤 동물의 모양을 한 저 강대국의 신들은 다 가짜고 돌덩어리고 금속덩어리일 뿐이야. 오직 참다운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뿐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배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땅이 없어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그 중동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된 건 바로 이런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성전은 없어졌지만 시간 안에 성전, 바로 안식일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 땅의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는 게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식일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여호와시고 유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죠. 근데 안식일날 지금 이 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이 뭡니까?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안식일에 내가 찾아야 할, 내가 회복시켜야 할 바로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바로 지금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지금 하나님이 안식일날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쭉 봤죠. 나밖에 없어. 그리고 넌 나의 자녀야. 넌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밖에 없어.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죄를 짓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가져버린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시고 기쁘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피조물의 땅들이 다 망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다 망가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하시겠어요?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면 다시 회복시켜서 내 자녀를 다시 내 안으로 끌어와서 내가 만들었던 그 피조물의 모습처럼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것이 안식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자식을 찾아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굳은 뜻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날 아브라함의 딸을 다시 내가 찾았노라. 안식일날 내가 해야 할 것은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저주받던 저 나의 아들들과 딸들을 회복시키는 거, 그게 내가 안식일날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게 안식일의 참 뜻이다.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고 다시 재창조를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게 안식일의 뜻이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나왔고 드디어 안식일에 회복돼서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정말 참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회당에서 이 여인뿐이었어요. 이 여인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고백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을 끝까지 18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통쾌한 건지 모르겠어요. 18년 동안 손가락질 당하고 너는 아브라함의 딸은커녕 너는 귀신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 들었던 그 여인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저주하던 사탄에게 속했다라는 저 여인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고, 지금 오히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역전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회당장은 스스로 자신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반대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레파토리였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가 사탄에 잡혀 그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정말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다시 확증받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18년 동안의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고 다른 거 없었어요.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해 주실 때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딸이야. 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이야. 이게 지금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복음의 말이었을 거예요.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됐을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딸이 맞구나. 그게 확증되어 들리는 순간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신하며 다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몇 해 전에 한 10대 소년 A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A는 독립할 나이가 되어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알바를 하며 살고 있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던 A는 어느 날 서울에 일거리가 생겼다며 떠났다. 그리고 몇 해 뒤에 여자친구와 함께 다시 나타났다. 그 여자친구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여자친구가 자란 환경도 A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집에 있을 수 없어 가출을 했고 거리에서 힘들게 살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극장 몇 편은 나올 것 같았다. A는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다. 태어날 아이가 자기처럼 파괴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돈도 직장도 머물 집도 아무것도 없던 A에게 결혼식은 사치에 불과했다. 가족이 함께 살 방 하나도 구하기 어려웠다.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대충 살 방 하나를 구해 보겠노라 했다. 마음에 걸렸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다니, 이건 아니었다. A도 그의 여자친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고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교회 중직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려줍시다. 검소하게 신혼여행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작은 집도 구해줍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가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교회분들이 동참해 주었다. 생각보다 많은 헌금이 모였고 교회에서 성대하진 않아도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구와 아무도 참석할 사람이 없었지만 결혼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 아이를 축복하고 싶은 교회 형제자매들이었다. 예식장은 교인들로 가득 찼다. 주례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울고 신랑도 울고 교인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너는 존귀한 존재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가운데 회복돼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림받고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하고 세상 가운데 짓눌려 살면서 어느 순간 믿음마저 포기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18년 동안 나왔던 그 여인의 믿음 하나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고아가 아닙니다. 그게 18년 동안을 버텨오게 한 믿음의 본질이었어요. 그리고 입술로 다시 한번 예수님 확증해 주시잖아요. 넌 아브라함의 딸이야.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넌 내 딸이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야기를 하며 다시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불러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감동스러운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는 거, 다시 잃어버리고 망가진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거, 세상 가운데 고아라고 울부짖고 포기해버린 자녀들을 다시 붙들어 오는 거, 그게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바로 자기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내 누이고 너는 내 어머니고 너는 내 형제입니다. 바로 당신은 내 누이고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가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낙담하는 이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왜 우리가 낙담할까요? 우리가 왜 믿음에 대해서 심드렁해질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어지고 감격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분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다.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 산에 올라가 쥐불놀이를 하다가 큰 불을 냈다. 그때 아빠가 겁에 질린 나를 번쩍 들어 올려 다락방에 숨기시고는 아빠가 다 해결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또 한 번은 옆집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기도 했다. 옆집에 볕단이 태산같이 쌓여 있었다. 불을 조금 붙여서 깡통에 넣는다는 게 그만 볕집과 집으로 옮겨 붙었다. 그때도 아빠는 나를 다락방에 숨기셨다. 이불에 넣어주면서 아빠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다. 옆집을 다 고쳐주어야 하는 큰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다. 그래도 나한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언제나 내 편이셨다. 아빠는 하루는 학교에서 놀다가 5대 독자인 남자친구의 이를 부러뜨렸다. 그 아이의 엄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아빠는 또 나를 번쩍 들어 다락방에 숨기셨다. 한 번은 시골 재래식 변소에 빠져서 온몸에 구더기와 똥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 아빠는 나를 보자 이불로 감싸 안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런데도 한 번도 아빠는 나를 야단치지 않으셨다. 늘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라고 하셨다. 아빠는 늘 절대적인 내 지지자고 격려자고 후원자였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던 어느 날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나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말없이 가신 아빠에게 배신감마저 들었다. 세상에 나홀로 버려진 것 같은 큰 상처를 입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 이후에 아빠를 통해 유지해온 나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현실은 잔인했고 처절한 외로움 속에 나는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한 번은 형편이 어려워 학교 등록금을 못 내고 수업 시간에 복도에 나가 꿇어앉아 벌을 섰다. 정말 서러웠다. 아빠만 살아계셨어도. 힘든 현실은 신앙에 있어서 방황하게 했지만 한편으로 마음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계속 짓눌리게 하진 않으셨다. 뭔가에 대한 갈망을 마음에 묻어두는 게 지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빠와 같은 존재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품꾼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풍족히 먹는단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고아처럼 있구나. 하지만 넌 고아가 아니란다. 나는 너의 아빠란다. 이 말이 너무나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고아처럼 지내던 나에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혀의 말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빠로 오셨다. 따스함으로 날 지지하시고 용납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났다. 아빠와 딸로.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절대로 고아가 될 수 없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감격을 회복하는 게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 여인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고 무거운 짐에 허리가 휠 지경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어디도 속한 곳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랑 가운데 멸시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들려지고 확신돼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아로 살아간다면 내 힘으로 부딪혀야 하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짓밟아야 하고 어떻게든 남보다 나아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속상하고 좌절되고 남들의 말과 지적 가운데 무너져버리고 속절없이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세상의 말과 평가에 얼마나 내가 약해지는지, 그것은 내가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아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다시 부르고 찾아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내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절절히 알 수 있는 대림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병들고 사람들 가운데 무시당하고 내가 너무나도 내가 지고 있는 짐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그래서 나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내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되고,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고 기다려지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라면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음성 들려주시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의 대림절의 기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